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7개의 인을 하나하나 떼기 시작합니다. 이제 첫 번째 도장을 떼어냅니다. 6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뇌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째 인을 떼셨습니다. 이때 보여준 환상은 바로 흰 말과 그 말을 탄 자입니다. 이 환상은 전쟁을 가리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흰 말을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싸움을 하고 이기려고 정복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백마, 흰 말을 타고 등장하는 한 분이 계신데 거기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계시록 6장에서는 그 백마 탄 예수님을 흉내내는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겪게 되는 재앙 가운데 가장 심각한 재앙은 전쟁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기길 원합니다. 정복하길 원합니다. 남을 지배하길 원합니다. 전쟁은 참혹합니다. 전쟁이 나면 가정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질서가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기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걸 위해 노력하면서 곳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 인생도 전쟁이고 국가 간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이제 보여주는 환상들은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둘째 인을 떼십니다.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인을 떼셨습니다.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을 탄 자가 보입니다. 이것은 살인을 가리킵니다. 킬링. 붉은색은 피를 가리키죠.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칼이 보이는 겁니다. 서로 죽이게 하고 화평이 사라졌다. 전쟁의 결과, 싸우는 결과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죽이는 자가 생겼다. 여러분, 칼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어렵지만 그 가족과 친구들도 마음이 어렵습니다.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이는 자도 어렵습니다. 평생 그 기억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셋째 인을 떼십니다.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뇌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세 번째 인을 떼셨습니다.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 검은 말을 탄 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 검은 말 환상은 기근, 즉 배고픔을 가리킵니다. 검은색은 어둠을 가리키는데 슬픔과 고통을 말하는 거죠. 그 슬픔과 고통, 어둠 가운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지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저울이 무엇입니까? 곡식을 잴 때에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한 되는 1.8리터를 가리킵니다. 한 데나리온은 영어성에 있지만 하루 품삯, 하루 웨이지입니다.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겨우
1.8리터 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밀을 빻아서 밀가루 만들면 얼마나 적어지겠습니까? 한 3명 정도 식구가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로 먹을 양밖에 살 수 없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가리키는 겁니다. 전쟁이 나서 사람이 죽이고 죽임을 당하면서 마음도 어렵고 인생도 어렵지만 그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한 겪게 된다. 보리 석대 5.4km 보리밖에 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밀 가격보다 8배나 높고 평상시 보리 가격보다 6배나 높은 가격입니다. 힘들여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먹고 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배고프면 슬픕니다.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는 게 경제적 어려움을 당해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끝은 언제 오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오는 겁니다. 아무리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어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넷째 인을 떼십니다.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번째 인을 떼셨습니다.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 위에 탄자가 보이는 겁니다. 청황색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성경에 잘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죽는가? 오늘 성경 보니까 칼과 굶주림과 역병과 자연재해로 죽는다 되어 있습니다. 칼에 죽고 굶주림 때문에 죽고, 오늘 성경에 사망이라 번역된 것은 역병, 전염병 때문에 죽고, 그리고 땅의 짐승들, 자연재해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8절에 땅 4분의 1만 피해를 얻는다. 이건 무슨 뜻이냐? 아무리 땅에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자연재해가 와도 그건 4분의 1의 환난에 불과하다. 무슨 뜻입니까? 완전한 끝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전쟁의 소문이 있고 기근의 소식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의 소식이 있지만 끝은 아직 아니다라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끝은 환난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끝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만 어렵게 삽니까? 아닙니다. 전쟁이 나면 일반 사람이나 크리스찬이나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면 크리스찬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5번째 인을 뗄 때에 사람들의 질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번째 인을 떼시는데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5번째 도장을 떼었습니다. 근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보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했느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로 밑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때까지? How long? 언제까지 저렇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문이기 전에 기도예요. 하나님,
좀 고난을 일찍 끝내주십시오. 이제 그만 고난당하도록 만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제단 밑에서 기도하는 죽은 영혼들의 기도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언제까지, how long,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겠습니까? 그만큼 고난과 환난은 견디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간구를 하는 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라. 조금 더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끝날 때가 있으니까 힘을 내어 조금만 더 견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배고픔과 전염병과 그리고 자연적인 재난의 환란들이 일반적으로 보여준 이후에 심각한 환란의 모습이 6번째 인을 뗄 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6번째 인을 떼셨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6번째 인을 떼셨습니다. 이제 보여주는 환난은 아주 마지막으로 극으로 치닫는 겁니다.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달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하늘의 별들이 설익은 나무 열매들이 떨어지듯이 우수수 떨어져 내립니다. 그리고 보이던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말아져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요엘서나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나오는 것인데 세상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일어나는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독특한 문학기법, 묵시문학적인 표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런 엄청난 환란이 올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성경에 보니까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이들도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종들, 모든 자유인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인간 전체가 어떻게 부르짖는가? 그 부르짖는 게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큰 진노의 날에 도대체 누가 설 수 있겠는가? Who can stand?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 라는 부르짖습니다.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임금들도 쉽게 통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귀족들도 왕족들도 쉽게 견디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부자도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강한 자도 견딜 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위치로 막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신분으로, 왕족 같은 신분으로 막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장군들도 막아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 부자들도 막아낼 수 없고, 강한 자, 정신력으로 강하고 육신적으로 강한 자들도 절대로 이 어려움을 막아낼 수 없다. 종들도 막아낼 수 없고 자유인 주인들도 막아낼 수 없다. Who can stand? 누가 이 환난을 견디리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기록된 이 질문이 보여주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을 떼면서 보여주는 이 환난의 주제입니다.
보이는 환난이 더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 이런 환난을 누가 통과할 수 있는가? 누가 견딜 수 있는가? 누가 그 환난을 통과해서 브레이크스루 뚫고 나가서 마침내 쓰러지지 않고 스탠드 설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7장에 보이는 환상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누가 이 환난을 통과하게 만들 수 있는가? 누가 이 환난을 통과하는가?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환난을 통과하게 만들 수 있고 그를 믿는 자만이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이어지는 7장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 환상을 통해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네 천사를 보여주는데 네 천사의 행동이 어떻게 기록됩니까? 네 천사가 동서남북 땅의 끝자락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바람이 더 이상 심하게 불지 않도록 바람의 끝을 잡고 마구 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은 환난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좀 우리 사는 땅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죄 짓는 인간에게 내려야 할 모든 양의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간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환난의 바람을 끝자락을 지금 붙잡고 약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시간으로 짧게, 강도로 약하게 만들어 주셔서 요만큼 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니까 우리가 그래도 때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인간이 받아야 될 환난을 액면 그대로 계산해서 그냥 불게 한다, 한순간도 견딜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지은 죄값대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우리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님께서 환난의 바람을 불게 하면 누구도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이 올 때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감한다는 건 shorten, 짧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생각해서 이 땅 가운데 불어올 환난을 조금 디스카운트 해준다는 거예요. 좀 약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 땅에 고난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 고난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인간이 정말 지은 죄값을 다 치러야 된다, 끝나도 벌써 끝났습니다. 참고 또 참고 약하게 우리에게 진노하시기 때문에 이만큼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내게 고난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그럼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고난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어 괴대 귀퉁이에서 환난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당신이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더 큰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약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말씀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을 향한 특별한 은혜를 말씀하기 전에 모든 인간을 향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참으면서 기다리시면서 인간에게 불어올 환난들을 바람을 끝을 잡고 멈추게 하시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감하시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보여주는 환상은 그 가운데 이제 특별 은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환난을 통과하게 만드는가,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바람의 끝을 잡고 몸 좀 감하게 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고 있는데, 앞에서 보였던 네 천사와는 다른 네 천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들을 향해서 한 명의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리고 보니까 그 천사의 손에 하나님의 도장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도장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마에 다 도장을 찍어 놓겠다라는 겁니다. 도장을 찍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소유권,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보호권, 이것은 내가 지킨다. 고장나면 내가 고치겠고 이것은 내가 지킨다. 소유권과 보호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마에 다 도장을 찍겠다는 겁니다. 인을 치겠다는 거예요. 인을 친다는 건 도장을 찍는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소유권, 너는 내가 지킨다. 보호권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키십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 찍힌 한 명 한 명을 다 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잊어도 주님은 잊지 않습니다.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다 기억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무엇으로 도장을 찍는가? 성령으로 도장을 찍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다른 거로 도장 찍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인간은 두 종류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크리스천과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는 넌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누가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가? 도장 찍힌 사람들만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한 자도 부자도 임금도 장군도 그 어려움 가운데 견딜 수 없지만 그들이 하는 질문, 누가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가? 예수님 믿는 성도, 도장 찍힌 사람, 이 사람들은 견딜 수 있다,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도 주님의 능력으로 통과하지만 마지막에 그 죽음의 심판으로, 천국과 지옥의 심판으로 환난이 올 때에도 예수님 그분 때문에 통과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제 오늘 계속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질문,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 구원받은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이 질문에 대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7장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4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도장 찍힌 사람들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몇 명인가? 14만 4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을 해석할 때는 중요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는 이 성경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정확하게 해석해두고 있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라고 기록합니다. 속량이란 구원,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14만 4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혈통적으로 지금 유태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이 수가 상징적인 숫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4절에 14만 4천 명은 사도 요한이 1명, 2명, 3명, 4명 다 일일 센 숫자가 14만 4천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려온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 숫자는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들려주신 숫자라는 겁니다. 조금 더 봅시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가? 5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5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것도 들려온 음성입니다. 12개 지파로 나눴을 때에 각 지파에 12,000명씩이다 라는 겁니다. 도대체 14만 4천 명은 무엇을 의미하며 각 지파로 1만 2천 명, 12,000명씩 나눠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안에 다 해석이 있고 정 요한계시록에 해석이 없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 가운데 해석이 다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의 숫자와 12,000, 12,000, 12,000, 12,000에 대한 이 숫자에 대한 해석이 바로 다음 구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이 장면은 요한이 본 겁니다. 14만 4천과 12,000이라는 숫자는 들은 거고 이 장면은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들려주시고 요한에게 보여준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14만 4천, 14만 4천 1, 14만 4천 2 셀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 명은 마음 먹고 세면 셀 수 있습니다. 20만 명도 마음 먹고 세면 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14만 4천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다라고 바로 해석해 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도 셀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주님의 도장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럼 14만 4천은 어떤 수인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만드는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12는 3 곱하기 4입니다.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4는 땅의 숫자입니다.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를 더하면 7이 됩니다. 완전한 숫자입니다. 성경에 7이 많이 나오죠. 3과 4를 곱하면 12가 되는데 이것은 더욱더 완전한 숫자입니다. 12제자, 12지파, 12는 완전함을 가리킵니다. 완전 숫자 12를 두 번 곱하면 정말 완전한 숫자 144가 됩니다. 1000은 많다, 길다라는 겁니다.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1000은 많은 것. 천사들의 숫자는 천천이다, 만만이다. 꼭 천사의 숫자가 1000이라는 게 아닙니다. 많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기간을 1000년이라 말합니다. 그럼 주님은 1000년만 다스리고 끝나는 거 그게 아니라 길다라는 겁니다. 길다. long, ever and ever. 길다. 12 곱하기 12 완전한 숫자를 두 번 곱하고 거기에 많다는 숫자를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데 이것은 누구라도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완전한 숫자, 그 숫자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숫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떤 이단에서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교단으로 오지 않으면 14만 4천에 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이단입니다. 천국에 14만 4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이 14만 4천은 오히려 더 희망을 주고 복음을 주는 숫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겁니다. 천국은 비좁지 않습니다. 여러분, 14만 4,001번째 예수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12,000은 무슨 의미인가? 이 해석이 또 있어요. 12,000, 12,000, 각각의 지파가 12,000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을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한 지파에서만 구원받지 않는 것처럼 한 나라에서만 구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럽 땅에서만 구원받지 않고, 미국 땅에서만 구원받지 않고, 저 아프리카에도, 남미에도, 이슬람권에도, 북녘 땅에도, 공산권에도,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 없는 원주민의 땅에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7장 9절에 해석이 되어 있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는 백성이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수없이 많은 무리가, 수없이 많은 종족의 언어를 가지고, 모습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할까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받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너 혼자 고난받는 거 아니고, 너 혼자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고, 수없이 많은 동료가 하늘이나 땅이나 각 민족 가운데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구원 계획은 그냥 몇 명 구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족속과 열방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 가운데 능히 설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이 구원의 무리 가운데 서게 되었는가? 10절부터 12절 노래 가운데 해답이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누가 진노의 큰 날에 견디리요? 첫째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은총을 주셔서 고난을 좀 감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도장을 찍어서 그들을 붙잡는데 그 구원을, 그 환난을 통과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은 salvation,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마지막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천국의 모든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환난을 이기고 구원받는 길은 헤소테리아,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평생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닥치는 어려운 일들도 뚫고 나갈 때에 힘이 있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지식이 있다고 뚫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힘 주셔야 우리에게 닥치는 일반 환난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지막에 오는 큰 환난, 심판의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침을 받아야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또 읽는데 찬송가가 생각나더라고요. 337장인데 그 2절이 이런 가사로 되어 있어요.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나를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찬양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런 찬양이에요.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일한 찬양을 구원하심이 보호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이 찬양을 크게 부르는 거 어떻게 부릅니까?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얼굴을 제대로 안 보기 때문에 희미하게 부르지만 이 백성들이 주의 얼굴을 보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기쁨과 감격에 겨워 부르고 있습니다. 흰옷 입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흰옷. 참 신기한 거 있어요.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사람이 왔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흰옷입니다. 흰옷. 흰옷. 흰옷을 입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흰옷을 입는 게 환난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이 흰옷이 무엇인가? 이 흰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흰옷에 대한 해석이 13절, 14절부터 기록되는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장로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사도 요한이 대답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잘 모를 때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답입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때 장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큰 환난에서 나올 수 있다. 큰 환난도 통과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통과하는 방법은 어린 양 예수의 피에 죄의 옷을 빨아서 희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조금 배고프고 조금 힘들고 그런 인간의 의지로 좀 통과할 수 있겠죠. 나 조금만 더 바람이 불어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람에 이렇게 끝을 잡고 좀 감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인간이 견딜 수 있죠. 그러나 하늘이 말아져 가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환난이 올 때에 장군도 부자도 임금도 강한 자들도 견딜 수 없을 때 그 큰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난에서 이기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어린 양 예수의 피에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빨아서 흰옷을 입으면 통과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 the blood of the lamb, 이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마지막에 닥쳐올 환난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먼저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 교회 머리이신 주님, 하늘에 있는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그 승리의 주님,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도장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흰옷을 입혀줍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서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시는가? 이제 그 다음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15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함께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이걸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동일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성도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겠다는 하늘의 계시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자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 무슨 뜻입니까? 텐트를 이렇게 쳐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똑같이 어려움 당합니다. 여러분, 지진 나면 지진 똑같이 어려움 당합니다. 전쟁 나면 똑같이 어려움 당합니다. 경제적인 인플레이션이 오면 똑같이 경제적 어려움 당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그걸 견뎌내는 법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어려움이 올 때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똑같이 자연적인 재해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어려운 환난들이 올 때에도 그를 꿋꿋하게 견딜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길 수 있도록 그의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장막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텐트를 이렇게.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듯이, 엄마가 아플 때에 그 자녀를 끌어안듯이 탁 텐트를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말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배고파 죽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는 언제인가?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제 다 끝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 사명이 다 끝났을 때는 주님이 데려가실 겁니다. 그때 죽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주 안에 있으면 반드시 먹을 것 주십니다. 입을 것 주십니다. 너무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질질 짜고 울지 마십시오. 주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 주님은 우리를 데려가실 때에 배고파서 죽게 데려갈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데려갈 수도 있고, 병에 걸려 데려갈 수도 있고, 때로는 잠자다가 데려갈 수도 있고, 수많은 죽는 법은 그냥 우리를 데려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이지 더 좋은 방법, 더 나쁜 방법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와 사명이 다 끝나는 날 주님은 데려갈 거예요. 그때까지는 먹여주십니다. 그때까지는 입혀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생존, 서바이벌이 목표가 아닙니다. 생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 그러면 그때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도장 찍어놓고 신호 입혀주고 그리고 텐트 쳐주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 있는 이 성도들을 예수님이 손붙잡고 들고 다니면서 생명수 샘물을 먹여주십니다. 이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신 주님과 동일한 주님이십니다. 성도들이 어려울 때 손붙잡고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물을 먹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먹어야 할 생명수 샘물은, 생명의 샘물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들을 고치시며 위경에서 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말을 들으면 낭망이 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어떤 말보다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 샘물. 그리고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심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천국 가면 주님이 다 눈물 닦아줄 거예요. 그러나 그 동일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남들이 모르는 눈물이 있는 겁니다. 부모가 모르는 자녀의 눈물이 있어요. 자녀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부모의 눈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모르는 성도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절대 모르는 목회자의 눈물도 있는 겁니다.
그런 눈물이 다 있어요. 웃고 있는 사람의 가슴에도 눈물이 있는 거고. 근데 그 눈물을 누가 하는가? 그 눈물을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을 누가 닦아주는가? 주님이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 다 웁니다. 크리스찬도 울고 넌 크리스찬도 웁니다. 힘드니까. 병에 걸리면 다 눈물 납니다. 크리스찬도 눈물 나고 넌 크리스찬도 눈물 납니다. 그러나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 눈물을 주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또 씻고 또 씻고 넉넉히 이 기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는가? Who can stand? 이 질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자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고 그분께서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분만이 진정한 환난의 승리자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은 이 자리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지킨다. 도장 찍어놓고 성령 보내주시고, 그리고 바람의 끝을 잡고 고난의 그 강도를 감하시면서 눈물 닦아주시고 먹을 것 공급하시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텐트도 쳐주시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다시 만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당신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하시고 주님 안에 주님 따라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